자연스럽죠. 먼저 삶의 바탕을 구축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탕 기도가 없으면 바다에 내리는 눈처럼 그 많은 기도와 말씀이 보람도 없이 쓰러지기도, 바다에 내리는 눈은 쌓이질 않죠. 그냥 사라집니다. 오늘의 말씀 잘 읽다 보면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바탕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밤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들의 절실한 기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진정성.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것저것 꾸미지도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지만 축복하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내가 못되게 살 게 많으니까. 그래도 내 힘대로도 어느 정도는 잘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용서하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지.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설마 안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겠어? 모세에게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겁니다. 끝까지 아들이 생기면 무자식 상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지 뭐. 한나에게는 티끌만큼도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들이 드리는 바탕 기도에는 이런 절절한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되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첫 번째 바탕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싹 지워주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거기에 빠져 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허위와 거짓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전제하고 하는 기도.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속마음은 다 감춰놓고 아주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이래저래하게 남들 의식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허위와 거짓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릴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거짓말하면 불안해지고 도망가고 싶어지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그 사정 다 아시죠? 허위와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다 깨뜨립니다.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가짜인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난 사기꾼들 다 그렇잖아요.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이 술술술술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걸 모르면 사기를 못 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한 걸 잊어버리면 다 들통이 나게 되죠. 하나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면 10개의 거짓말이 동원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그 인생 자체가 거짓이 되어버리고 말죠. 아무리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그렇게 강변해도 설령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는다고 해도 떳떳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허위와 거짓말은 인격과 인생의 모든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 그는 그 허위와 거짓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죠. 허위와 거짓말 위에다가는 어떠한 인생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집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사람의 삶과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 기본 자세와 태도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서지 않는 한 어떤 기도가 이루어진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입에 줄줄 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제게 집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칩시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돈 많이 벌고 집도 생기고 이것저것 자기 소원대로 다 됐다고 칩시다. 그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의 인생,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위선으로 인해서 곧 무너질 텐데 하나님께서 허위와 거짓말로 가득한 사람의 기도를 듣기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까닭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발 허세 부리지 마세요. 자기 있는 진실만큼만 살면 됩니다. 꾸미지 마세요. 위선 부리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많이 안 가졌으면 안 가진 대로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않겠다. 그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비록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맙시다.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해대는 말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세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고 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에 앞서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바탕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런 기도 위에서 다른 기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말 속에는 이 바탕 기도가 자신의 힘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만 허위와 거짓말을 물리치고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사람은 그동안 행한 모든 허위와 거짓말을 회개하고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한 개 들통나면 얼굴 들고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회개 기도조차도 않고 그렇게 숨기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건 믿습니까? 믿으시면 담대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했고요, 하나님에게도 했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사람들 만나면 다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속히 거짓말했던 거 사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른 모든 기도에 앞서서 그런 기도가 우리 모든 기도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바탕 기도에는 내 주변에 있는 허위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십사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허위와 거짓말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끙끙거리고 일생 동안 고통 속에 살 때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냥 한순간에 얼마 손해보고 말지만, 사람들에게 거짓말 당해서 낚이면 평생 고생합니다. 근데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허위와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하고 산 것도 많은데 앞으로 또 그렇게 거짓과 이 허위에 속아 살면 어찌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허위와 거짓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허위와 거짓을 멀리 옮겨주실 때만 우리는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한 실패야말로 거짓으로 이룬 성공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를 감싸주시고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이 삶의 바탕이 된 사람은 그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성숙하고 온전한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로 신앙의 거목들로 성장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 다 못 믿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진 사람, 정직해진 사람, 당신의 말은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어야 사는 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부자 못 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의 바탕기를 다시 이제 시작하시죠. 지금까지도 하셨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기도 별로 신경 안 썼다면 이 기도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런 깊은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두 번째 바탕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인생의 또 하나의 기본 요소인 물질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 돈을 비롯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까? 그런 기도죠. 이 기도는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을 양식조차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죠.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 가면 그런 사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나라를 한번 여행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죠. 그런 가난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들이 게을러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참 열심히 살아요. 하루에 15시간을 노동하면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먹을 게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구조화된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가진 자들이 몽땅 다 가지고 없는 사람을 착취해서 그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것이 구조화된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탕기도는 주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에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도 물질적인 토대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과 부,
결핍과 풍요, 필요와 잉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물질 생활의 중요한 의제들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초연한 척 하지 마세요. 동시에 물질에 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긴장과 균형을 맞추어 살기 위한 기도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에는 해설을 붙여 놓았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자발적인 가난이 아니면 어떤 가난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청빈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거를 미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 속담에 3일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사람 없다 했죠. 이게 뭔 뜻이에요? 3일을 굶는 가난은 도둑질도 스스로 정당화시킨다. 도둑질하는 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3일을 굶는 가난 속에서 그럼 우리 보고 다 굶어 죽으란 말이야? 그럴 순 없지. 도둑질이라도 해서 살아야지.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이 3일을 굶고 있을 때는 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같은 도둑질이라도 성도들이 하면 더 큰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사자만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길래 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보호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물질, 필요한 양식의 결핍은 이런 사태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를 방치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런 사태를 피하고 싶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구조화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당연한 기도이죠. 구조화된 가난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말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어쩔 수 없다 하죠. 괜히 생긴 말이야. 인간의 아이디어, 이념과 인간의 조직으로 이게 감당해요. 공산주의 왜 생겼습니까?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하고 말았죠.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이 탐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면 욕하지만 자기가 하면 당연한 것을. 남들이 탐욕스러우면 나고 공격하다 자기가 탐욕스러우면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해요? 내로남불. 그게 인간이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가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제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의 내용인 것이. 저만 가난 벗어났다. 아직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외면해서는 안 돼. 다음,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죠. 사람이 부자가 되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 착각에서 교만해집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르는 세상인데 어떻게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저 부자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맛들인 부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 없이 사는 물질 우선주의에 따르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겠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겠죠.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거야? 부자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방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게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건방진 겁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유한 농부와 같은 것이죠. 한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것을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몇 년은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도들이 아직도 이런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는요,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쌀 곳이 없이 많은 소출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부유해졌을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여졌을 거예요. 이 땅에서 몇 천만 년 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생애가 이제 한 100년 남았을까요? 100년 동안은 좀 부자로 살다가 100년 후 101년 되는 해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있을 때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놈의 부자 타령하지 마세요. 그거 뭐 대단하다. 성도들은 물질 생활에서 구조적인 가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요. 물질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양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언제나 필요한 양식을 얻고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가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물질이 탐욕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물질에 매여 탐욕의 우상숭배에 빠졌다면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언제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탐욕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자신의 삶과 인격을 진실과 정직의 토대 위에 세워주십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우선 드립시다.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물질에 매여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삽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허황된 것 때문에 빚지지 않습니다. 잔치 한번 크게 잘하려고 빚지는 어리석은 거예요. 있는 만큼만 잔치하면 되는 거예요. 빚지지 말고 사세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릅니다. 지금 빚 있는 사람들 부지런히 빚 갚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세요. 빚에서 해방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는 빚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거의 행복이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진실과 정직, 물질, 우상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고 승리하며 사는 신앙의 거목들로 다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확실한 것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탕 기도를 한 10년 정도 하고 살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 정말 달라집니다. 보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인격이 훌쩍 자라있는 것 스스로도 느낄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전부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